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께서 각양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네 번째로 위로의 은사 혹은 이 권면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당면한 주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주의 사도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숙제 또 과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 과제가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사도들에게 주신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받는 아픔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핍박이었고, 하나는 정치적인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궁핍한 삶이었어요. 그 당시는 세계를 바로 이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시저, 즉 로마의 황제가 어떠한 정치를 펴었냐면은 마치 황제를 신처럼 받들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유행했었는데, 다른 이방의 나라들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문제가 되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주,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그 황제 숭배 사상보다, 정치적인 핍박보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더한 고통, 더한 어려움이었었는데, 근데 뭐였냐면 바로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우리 이 유대인들은 다 소위 유대교를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만을 믿고. 그래서 이 유대교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실제적으로 그 로마 정부에 고소하고 그런 순환을 당하기까지는 누가 밑에서 다 물밑작업을 벌였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데모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을 안겨준 자들이 누구였어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로부터 40의 간만매를 몇 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서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혹은 사복음서 혹은 그 이외의 모든 선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주의 사도들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가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수로부터 우리 소수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장 많은 핍박을 안겨준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핍박이 참으로 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한다라고 하나 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실제로 그들은 사탄이다라고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또 하나의 핍박이 있었는데 바로 궁핍, 곧 가난한 삶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권력과 부라는 것은 이 부정한 세계 속에서 일종의 비례관계가 아닙니까? 이 권력과 부는 서로 상관없어야 맞는 건데 권력을 쥐고 있으면 항상 그에 따른 부가 따라요. 이제까지 모든 그 정치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치 권력을 쥐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력에 순응했습니까? 아니면 그 권력에 항거했습니까? 권력에 항거했잖아요. 그 권력에 순응하는 것은 황제를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항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정부의 권력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권력에 항거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정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상거래가 우리에게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삶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정치적인 핍박, 유대의 종교적인 핍박, 그로 인한 결과로 가난한 삶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또 교회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권명과 위로잖아요. 주의 사도들이 주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오늘 또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궁핍과 그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너희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명과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사도들에게. 그래서 주의 사도들이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안아주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들에게 권명과 의뢰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지막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컬어서 다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하죠. 이 서신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소위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증거는 뭐냐면은 이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반드시
사도가 기록했던 거예요. 사도. 사도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편지를 통하여서 각 교회들에게 지금 보낸 거잖아요. 오늘 로마서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 편지하는 그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피차, 서로 간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함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피차 위로함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위로받고,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쏟노라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세계 중심지가 로마잖아요. 세계 패권을 지금 로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세계의 중심지인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로마 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세계 중심지인 그곳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로마 교회가 당하는 그 핍박의 정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얼마나 더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했겠는가. 물론 모두가 다 핍박과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동등한데 그들의 핍박의 정도는 더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무슨 편지라 그래요? 위문 편지라고 하죠. 위문 편지. 우리가 이 힘든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을 때, 어떨 때면은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은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야외 가서 훈련하고 돌아온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순이가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고참으로부터 괜히 여의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두드려 맞고 얼차려 맞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이었다면은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쁨이었었던 거예요. 이 편지 한 통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우리도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좀 세가 큰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약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작은 교회였고 또 굉장히 약한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강론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바울이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때때로 자기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한켠에 누가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애기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었지만 머물고 싶었지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그곳에 파송하느냐면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디모데라고 있잖아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신 파송을 해요. 왜 파송을 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함으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교회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를 대신 목회자로 파송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의 사도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였지만은 또 하나의 당면한 주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그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데요. 누굴까요? 여러분,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알죠?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누가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주었어요? 사도들이. 주의 사도들이 바나바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바나바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요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런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바나바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나바로 붙여줬던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 해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 아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여서 늘 세워갔던 거예요. 아픔 속에 있는 사람,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자칫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나바가 만나는 사람마다 세워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이름이 있었지만 너는 바나바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가 첫 번째 위로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곧 바울이었어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찍어도 50%인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라고 했어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로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나바가 위로했던, 또 바나바가 세웠던 첫 번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한 핍박의 현장이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 예수를 만나잖아요. 주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핍박자에서 한순간에 주님의 전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쉽게 말하면 한순간에 그가 회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가 유대교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다메섹 이 도상에서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딱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사도들에게 가서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친히 너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주님이 그를 사도로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도였던 거죠.
그래서 나도 주의 제자로서 너희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 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복음을 도모하려 하니까 주의 제자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자가 갑자기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주의 사도들이 나는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이 술수를 쓰는 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서 가두기 위하여서 일부러 지금 우리와 같은 편인 척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진정성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러했을 때 진짜 그가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그가 사도가 되었음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증명해 준 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준 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 우리 아까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읽었는데요.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당혹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도 당혹한 거예요. 만약에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일으켜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도모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준 실제적인 당사자는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름이 요셉이 있었지만은 그를 바나바다, 그를 위로해야 되리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보면은 바나바가 두 번째로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자, 36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계속 우리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을 위한 그 파송한 이후로부터.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참석자가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을 위한 거점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 함께 동행했냐면 마가 요한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여하튼 아니 한번 그 선교를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인지 마음이 변심했는지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이제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전에 실패했던 그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한 원칙주의자잖아요. 바울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예전에 우리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자가 아니냐. 한 번 실패한 자는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말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바울은 싫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 둘이 싸웠네. 참 하나님의 종들도 싸워요. 그래서 둘이 다퉈가지고 서로 삐져가지고 선교 여행이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죠? 수리아 길리기아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그렇게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실상은 마가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거 참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나바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의 종도 믿음에서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권면해주고 우리가 이루어 줄 수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참 바나바와 같은 이런 따뜻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질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원칙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원칙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때로는 그 원칙을 파괴하고 넘어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다면은 이게 더 큰 것 아니에요. 그 용서가 더 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근본이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상극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권면이고 위로고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칙을 파기한 자를 우리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새하늘교회가 지금보다 더 훈훈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그런 그 영적 감이 있잖아요. 좀 냉랭하다, 좀 쌀쌀맞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다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훈훈하시는 분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함에 있어서 좀 주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신앙의 정답으로 한 사람을 결코 권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자칫 우리가 그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잘 아시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10자녀를 잃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늘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죠. 그래서 위로하러 와서 끝까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테인데 나름대로 뭔가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욥의 비수를 꽂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그런 아픔을 내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네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결과가 따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신앙도 있습니다만,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욥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그렇게 쳤겠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가 곰곰이 돌이켜봐라. 그럼 이거 그 말만 놓고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말만 놓고 보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이 욥에게는 지금 2번 죽이는 거잖아요. 피수를 찌르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정답으로는 결코 어떠한 단순하게 말씀의 정답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막 싸움을 일으키면서 욥기 42장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다고 해. 누구한테? 욥한테. 그쵸? 하나님 그 질서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단순하게 말씀의 이 정답만을 가지고 결코 사람을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픔에 있는 사람,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또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 또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위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공감이라고 믿습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잘못되어 있어도 너 삐뚤어졌어, 너 잘못되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혹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지 예배 시간에 자는 게 뭐야? 그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주무실 수 있을까? 그럼 미안해서라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 나 같아도 정말로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그것을 느껴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 속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공해주고 권면한다면은 그 사람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과 위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조금 삐딱해도 그냥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났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라고 같이 가면서 바른 길을 제공해 주면은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루어하는 면에 있어서 자칫 그 실책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사람은요, 너나 나나 자존심 있어가지고 누가 나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은 괜히 싫어요. 그쵸? 아니, 나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싫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가르침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넌 나보다 못하게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면 100% 반항심입니다. 100% 반항심. 니만 잘났냐? 내도 잘났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건면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동등의 눈높이가 필요해요. 동등의 눈높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구 사정은 누가 한다고? 그렇잖아요. 누구 사정은 누가 한다고? 아무리 뭐라 해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아파 죽겠는데 누가 내게 위로하러 왔어요. 이문하러 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 많어. 그 말은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은 누구만 아픈 거예요? 아파온 사람은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감의 이론은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아픔과 그 고통은 누가 당사자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과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서로 같은 눈높이, 나도 너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위로한다면은 저는 참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아까 바나바도 또 바울도 참 좋은 위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 중에 위로자는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경을 마지막 한 군데를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그 동정을 체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체휼. 우리가 개정은 동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 개혁 성경에는 체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위로하지만은 그 진짜 아픔은 당사자만 안다라고 있잖아요. 위로자는 그냥 감만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체휼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은 몸으로서 직접, 자기가 직접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 사정은 누가 한다고? 당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고통, 질병, 서러움 이 모든 것을 몸소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는 그와 똑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이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겪어보신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 또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바나바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여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람은 저마다 아픔이 있잖아요. 또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고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은 저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은 우리의 참 좋은 위로자가 누구라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있죠. 때로는 주의 종에게도 말 못할 것이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친히 체휼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그 상처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에 우뚝 설 길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